반주자의 예배 성경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한 사랑 안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청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혹이나 우리 마음에 분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미움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더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하나님의 붉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내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처럼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나무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는 오늘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가 안아주실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마음속에서 생물하고 왕노지의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러울 것 없소라. 오류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어루생에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음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도 길이 함께 살리라. 주미경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천하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크고 높으신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죄인들을 사랑하시오 선하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두렵고 떨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당당히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너무도 아파 신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힘없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으셔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창립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품으로 안고 계시듯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세우신 김동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양무리를 잘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능력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강래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육신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으로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강래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를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부린 기도의 시간 기쁨의 열매로 거두니 눈물로 심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 기억하시니 자녀의 삶의 열매 맺은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반겨울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니 어머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느덧 목회를 한 지가 횟수로 한 40년 됐는데 그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적어도 수천 번은 설교를 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이고 부모님 공경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 자신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는데 성도들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말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만 공경 못하고 다른 일은 다 잘했는가? 그렇지도 못하죠.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들은 또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잘못한 것을 생각해 보라면 살아생전 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것. 지금도 그것이 늘 마음 아프고 왜 그때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는가 방황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하기도 하고 그랬던 제 자신이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부끄럽고 또 이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또 성도들이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을 한번 다시 간추려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돌판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 유독 5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과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다 달라요. 계명이 다 다른 10가지 계명인데,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과 그 나머지 9가지 계명과 다른 점이 뭘까? 차이점이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 자신이 그런 질문하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5번째 계명을 같이 묵상하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지금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계명하고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 말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하라. 잘 찾아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거기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2가지 계명, 4번째, 5번째 계명은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나머지 계명은 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잠깐만 생각해 봐야 돼. 그래 이제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5번째 계명과 그 나머지 계명하고 딱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계명하고 이 계명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약속 주신 축복. 잠깐만 생각해야 돼. 틀려도 생각해야 돼. 틀릴까봐 말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축복의 약속이 있다. 잘 얘기했어요. 자, 제가 찾은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다른 계명은 평생 지켜야 되는 계명. 반면에 이 5번째 계명은 기간이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그래서 내 부모를 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실 때. 이제 돌아가시면 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뭐 제사밥을 차려놓고 와서 이 제사밥 드시고 가라고 그래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이제 잘 살게 됐다고 부모님 묘를 이장을 해서 거치대를 잘 해놓고 뭐 비석을 세워놓고 뭐 무덤을 봉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른 계명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평생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이 5번째 계명만큼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근데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 아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또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부모님이 없는 게 다행이냐, 그렇게 혹이나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산이에요.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안 계신 분들은 항상 후회하며 살아야 돼요. 가슴치며 애통해하며 왜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누이치면서 계속 사는 것이 평생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후회 속에서 후회되는 것,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그것을 계속 가슴치며 살아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돼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송혜 선생님, 전국 노래자랑을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그 송혜 선생님이
90이 넘어서 어느 모 방송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송혜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 제목은 불효자는 웁니다. 불러봐도 또 뭐야 가사가 또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불복해도 다시 못 오실 어머니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뭐 그런 가사예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중간에 송혜 선생님이 어머니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90이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내 자신이 90이 넘었다 한들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효도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그 60, 90이 넘었는데도 눈물을 흘리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그래도 자식들 둘이 자식들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효도할 일도 없다.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다. 혹이나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 안 계신 부모님에 대한 불효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누이치고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늘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의한 삶을 사는가 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시부모님이든 친정부모님이든 처갓집 부모님이든 어떤 부모님이든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지나가기 전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로 가시기 전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부모님에게 바르게 효를 하고 자식된 도리, 아들된 도리와 딸된 도리 그런 도리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성장할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을 하였어요. 원망도 하고 아버지의 모습은 술에 취해 계셨고 또 술주정하고 밤늦게 돌아와서 막 때리고 부시고 또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술집에서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술상 차리라고 그랬던 아버지. 그래서 많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제가 23살 때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모시고 나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입으셨던 옷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레기 소각장에 가져가서 태우는데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체격이 저보다 더 좋으셨어요. 펑펑 그냥 체구를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였는데 그 유품을 태우면서 혁띠가 나왔는데 그 혁띠에 구멍이 계속 뚫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날아가신 줄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다시 아버지에 대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조실부모하고 또 형제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외갓집에서 얼마나 눈칫밥을 못 먹겠어요. 19살 때 전쟁이 나서 유교 군인으로 가고 나중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무궁훈장이 왔어요. 국가에서 처음에 그 훈장을 받았을 때는 참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전쟁을 했으면 목숨 걸고 하는 전쟁에 얼마나 많이 참전을 했으면 그런 훈장을 받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 만나서 결혼했지만 그 살아오는 가정이 늘 혼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인 도리라 또 아버지 된 도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순종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늘 반항하고 반대하고, 그런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가정에 대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일찍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공부를 더 하게 됐는데,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 제가 가서, 지금 아내가 다니는 신학교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하게 돼서 공부를 하는데, 한 2년이 지난, 아버지가 돌아가신 2년이 지난 어느 때에 저희 어머니가 이번 주는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또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대전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수요일 저녁 때쯤에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불이하게 택시를 타고 청주를 들려서 다시 이제 교회까지 갔는데, 어쨌든 45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모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고 제 여동생이 어머니와 같이 있었는데, 그 돌아가시는 밤에 저희 여동생한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내 등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보라. 근데 제 여동생이 어머니 등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등이 딱 바닥에 붙어가지고서 손이 안 들어간대. 그래서 엄마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제 여동생이 말하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서, 몇 시간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다 하신 거예요. 당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아셔서 저보고 학교 안 가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죽음에 대해서 늘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그런 어머니를 다시금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는가 다시금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에 새긴 명령이면서 권면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말 한마디라도,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나를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인데, 그 사람의 관계의 첫 계명이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 첫 단추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일을 다 잘해도 살아생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남편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렸어요. 자식이 먼저고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먼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의 반도 못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컸는지 진작이 마련자리 다 이게 돌봐주신 분이 부모님이고, 근데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볼일을 제대로 못 보시고 그거 치우는 거 냄새 난다고, 그래서 그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두 부부가 서울에 살았는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부가 귀농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부부에게는 일남 이녀의 자녀들이, 근데 이 셋 다 20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귀농을 하니까 이 자녀들이 잘 다니고 있는 모든 직장에 다 사직을 하고 이 세 남매가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농에, 그러니까 귀농 같이 귀농이 있어요. 같이 귀농해서 부모님이 같이 살아요. PD가 이제 그 딸에게 물었어요. 불편하지 않느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그럼 그 딸이 딱 간단하게 말해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살아생전 부모님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겐 더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PD가 자식들이 이렇게 좋은 직장들 다 내놓고 지금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어떤 마음이시냐고. 그러니까 딱 두 단어로 얘기해요.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게 정말 가족이고 이게 사랑이 아닌가. 어제 설교 준비 다 하고서 집에 가서 잠깐 TV를 틀었는데 특종 세상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나왔는데 대가족 함께 살아요. 자, 질문합니다. 몇 명 정도가 함께 살까요? 몇 명 정도가? 본 사람은 안 되고 본 사람은 뭐 대략 정득현 집사님 잘 대답하시니까 대략 20명. 20명 되게 많다, 그죠? 되게 많아. 자, 또 한 사람만 더 이쪽 팀에서 우리 박경선 집사님 또 잘 대답하니까 15명. 아, 수명도 많다는 게 좀 줄였어요. 15명. 근데 어제 그 특종 세상에서 본 그 대가족이 사는 숫자는 62명. 어떻게 쓰셨나요? 62명이 대가족을 이뤄서 4대가, 할머니의 이름이 이숙이에요. 이숙 할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8남매를 두셨어요. 네, 8남매를 두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고 병상에 눕게 돼서, 그래서 8남매가 회의를 하면서 6째가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적어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들이 같이 삽시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합의를 해서 62명이 한 집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이 다 이사 온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직장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 이제 규율을 세우는 게 저녁은 같이 먹는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뭐 저녁 먹을 때 보면 완전 식당 그냥 여기저기 산에 올려줘서 막 이렇게 4대가 살고 있는데 가족끼리도 서로 누군지도 몰라. 초수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손녀 손자가 가계도를 만들어 사진을 붙여서 몇째 아들, 몇째 딸, 몇째 며느리, 몇째 이렇게 다 사진을 붙이고, 심지어는 태중에 있는 그 초음파 사진까지도 붙여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까지도. PD가 물었어요, 손녀한테. 원래 가족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65명인데 할아버지하고 2명이 돌아가셔서 지금 62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뭐 거기 뭐 또 뭐 안 보이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을 테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일도 많이 있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그 치매에 걸리시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하루에도 한 번이라도 얼굴 보면서 순번을 정해서 하루 동안 어머니를 이렇게 간호하는 그런 순번 제도도 있어요. 오늘은 몇째 딸, 오늘은 몇째 아들 이래가지고서 순번대로 어머니하고 24시간 같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말 사랑이고 저게 가정이고 가족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정이 부서졌는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이것이 소홀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 김모희 권사님이 며칠 전에 이렇게 오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청개구리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청개구리가 있어요. 청개구리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잘 안 하니까 청개구리를 기도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러는데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비가 오면 맨날 울어대는 게 청개구리예요. 왜요? 평소에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마지막 유언 그거 지켜드린다고 물가에다가 어머니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면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 물가에다가 묻으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어머니 손으로 들어준다고 또 물가에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서 그래서 비가 오면 늘 떠내나올까봐 울어대는 청개구리. 살아생전에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말 살갑게 대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후회한들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또 하나 좀 이제 후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부모님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물론 자녀들을 낳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야기는 부모면 부모냐 부모다워야 부모지. 정말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본이 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나도 앞으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겠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됐을 때 효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지. 야, 낳았다고 내가 부모가 됐다고 그것 하나 가지고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잖아요. 자식 버리고 나갔던 그 어머니가 수십 년 후에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 죽은 보상금 그거 받으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버리고 갔던 그 어머니가 돈 때문에 자식 장례식에 와가지고서 내가 어머니라고 그 권리를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부모의 자격이 제대로 우리에게 있는가. 몇 년 전에 한 6살 된 아이가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맨발로 이 24시 거기에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체벌한 거예요. 그 부모가 말 안 듣는다고 교육시킨다고 애를 그렇게 추운 겨울에 굶기고 그렇게 추운 옷을 입히고 때리고 그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체벌하는 건 중요해요. 잘못한 일이 있어서는 그 잘못한 것을 고쳐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는 가정이 자녀들에게 인격이 형성되는 장소인데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녀들이 가출을 많이 해요. 왜 가출을 할까요? 집이 좋으면, 집이 편하면, 집이 행복하면 나가려도 안 나가요. 계속 부모님은 싸우고 가정 안에서 이 평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곁길로 빠지게 되고 자, 가출한 아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잘 될까요? 이건 잘 되는 아이들도 혹이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가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쁜 짓,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가출해서 잘못된 곳에 잡혀가가지고서 여자아이들은 몸을 파는 매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남자아이들은 앵벌을 시키고 소매치기 시키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부모의 언행에서부터.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부간에 얼마나 화목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맨날 자녀들 앞에서 부부간에 할 말 못할 말 계속 싸우면서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자라잖아요. 자식은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효도해야 돼. 자식된 도리는 그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반면에 부모된 우리들은 자식들에게 본이 돼요. 나중에서라도 혹 자식이 지금은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부모에게 본이 돼야 돼. 이틀 전에 어느 부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부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며칠 전부터 우리 집에 153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자, 153이라는 숫자는 딱 떠올리죠.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153마리 이렇게 되는데 이 153 운동을 했다는 게 뭔가 설명을 해주는데 하루에 아침에 자녀들과 더불어 모여서 잠언 한 장을 읽어요. 1.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5가지 감사 이야기를 해요. 5. 또 하루에 살아가면서 3번의 선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153 운동이라고 해서 그걸 며칠 전에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며칠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우리가 부모로서 당연히 효도받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격이지만 정말 진정하게 효도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부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비춰져서 그것이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고 혹 살아생전에 부모님 계시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잘 섬겨주시고 또 우리들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잘 처신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도리를 제일 잘 감당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 계명이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갚지도 못하고 오직 후회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을 붙도록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해야, 가정이 행복해야, 가정이 즐거워야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거진정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 화목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들 간에 사랑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가정 안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감사에 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고 대생거 진전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산 날 동안 일용한 양식을 도하여 주시고 손을 내 사는 모든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도 크게 일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기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아까 설교하면서 그 62명이 같이 산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 부모님이 싸운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은 부부싸움 안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서로가 이해해주고 보담해주고 그게 다 자녀들한테 본이 되고 그런 일인데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우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20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공동예배를 잠깐 하려고 1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잠깐 상의를 하려고 하고 10월 마지막 주일이 창립 1주년 되는 주일인데 신청이 들어왔어요. 상단교회 색스폰 앙상블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연주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더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고 본이 되고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또 생거진천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저는 수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인데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학교 오전 10시 30분에 모이는데 우리 말씀학교에도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고 보라쌤이나 이제 신청을 하시면 8주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평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4명만 지금 되었는데 2명이 더 되면
한번 다시 우리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시켜서도 할 수 있지만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일독 여기 1, 2, 3, 5기 운동이 있는데 1년에 성경일독 하는 운동이 있는데 같이 많은 성도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루살렘에 지금 전쟁이 있어서 걱정하시는데 5년 후에는 전쟁 없습니다. 그때 가서 같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전 교인이 다 같이 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명명국 집사님인데 이렇게 국화를 하는 분께 장식을 해서 감사. 김남희 집사님 장식을 하는데 우리 미아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됩시다. 부모님 살아계시면 오늘 전화 한번 드리든지 아니면 찾아뵙든지 해서 부모님이 감사하는 인사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